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2장 3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 요즘은 세상에 인공지능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불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AI가 보는 성경과 불경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말하자면 그런 논리적으로 AI에게 성경 전체를 다 학습을 시키고 또 불경의 전체를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기독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걸 이를테면 AI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가 대답한 결과는 다를 바가 없다. 동일하다. 바로 불교에나 기독교에나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 미워하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틀린 얘기 하지 않아요, AI는. 그러면은 기독교와 불교만 그럴까요? 타 종교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다 좋은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를 못해요. 더욱이 기독교부터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기독교나 불교나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에서의 이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일반 타 종교는 전부가 다 사람을 믿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주가 전부가 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데 애써야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고 타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고 이런 일에 많이들 헌신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우쳐 주신 것은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AI가 보는 불교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에서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AI가 봤을 때는 이 문자적으로 전부가 다 입력을 해서 학습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문자적으로는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하고 말해. 율법의 전체의 핵심적이고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 줄거리예요. 핵심 줄거리. 성경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파생돼서 우리들에게 교훈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교훈을. 그런데 기독교 불교나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죠. 남에게. 가난하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없어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하고 밝혀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래. 사랑을 알았다.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말이야. 사랑을. 이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은 일반 불교나 타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아요. 종교가 돼버려서 종교가. 이 종교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이 만든 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거하고 다른데 오늘날 그런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것은 AI로부터라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의 기독교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계시의 믿음이 뭔지 모르면은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하는 자는 아무리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그 시대를 맞이했어도 아닌 건 아니지. 거기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타협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그런 그 분별이 있어야만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그 스며들고 있는 AI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지금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거기다가 네이버에다 치면 AI가 대답해 준다니까. AI가. 그러니까는 그 AI의 그 지배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I가 이를 통해 가지고
주의 종들이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고 다 거기에 물어봐서 그게 뭐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AI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지식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선만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악도 습득을 해. 이 AI가.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말도 하는 거야. 악한 얘기를 또. 오늘날의 말씀에 이런 길도 있다 하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은 길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취득을 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AI의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로 학습한 인공지능보다 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람보다 몇 배 꼭대기에 있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의 그 지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우선당에 갖고 있는 거기에 다 지금 내재되어 있잖아 벌써.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물어봐도 척척 대답을 해. 그러니 이런 옛날에는 척척 박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죠. 정말로 척척 박사예요. 세상에 학교 나와가지고 박사들 AI가 보면 우습게 여기지. 너는 아는 거 그 길밖에 모르잖아. 나는 모든 면에 경제, 공학, 인문 뭐든지 내가 모르는 분야에도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 그 AI다 보니까 하물며 성경의 말씀과 불경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해주는 사람이나 거기에 전부 다 뭐라고 그래? 그리고 우문우답이라고 그러나요? 묻는 것도 참 사람의 무지에서 나오는 그 질문일 수밖에 없고, 물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타 종교에서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13장 3절에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 재산 다 들여서 남을 구제. 또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세상에 내게 있는 재산 모든 걸 들여서 남을 돕고 구제하고 거기다도 부족해서 내 몸까지도 다 그냥 아주 불살라 버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일까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대로만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는 일도 세상에 그런 것이 사랑인 줄을 알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방 타종교나 다름없이 그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유튜브에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서 봤지만은 과연 그걸 읽어보고서는
얼마나 분별을 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것으로 인한 세상에 고통받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고 편파적인 그런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전부가 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줄 때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성경 말씀에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건 누가 풉니까? 사람이 푸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풀어 제끼는 거죠. 세상에서는 소위 목사요, 신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루터라든가 웨슬레라든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자기들 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그 삼박자 저것도 요한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교회 교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매몰돼서 3년 내에 복 못 받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이래도 저주받는 소리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다 비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지금은 인간들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미혹을 안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